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다뤄가야 될 일상 속에 요구되는 그리스 도대체 무엇인가, what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독서와 설교의 패턴이나 설교의 어떤 점검이나 또 독서를 제가 정리해가는 패턴을 아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데, why와 how와 what 이 세 가지의 큰 틀을 구조적으로 이 구조 프레임을 구축한 겁니다. 이 프레임에다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 한 편에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라. 이 어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는다. 그래야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지정의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를 제가 맞추어서 놓은 거기 때문에 Y는 감성, 그렇죠? What 이것은 지성, 그리고 How 이것은 의지적 결단. 그렇죠?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와 Why와 How와 What에 대한 것을 항상 그 기준의 프레임에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what, 오늘 얘기하는 저자는 일상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릿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거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부분에 그릿이 필요하냐를 7가지를 정리해 둔 거죠. 그게 용서, 연민, 고통, 헌신, 섬김, 물질,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7가지 주제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릿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진짜 예수다. 쉬운 예수는 이런 것에 대한 그릿을 하지 않는다. 그냥 예배 종교 업무를 다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논거를 펼쳐진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 우선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용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서를 이제 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리스도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체감이 뭐냐, 이게 67페이지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인데, 용서에 따르는 그 고통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고통처럼 일시적이다. 이런 거죠. 여기는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그 앞에 부분이죠. 고통의 크기입니다. 그 고통이란 질량을 부러진 뼈를 맞춘다. 이게 성경 에베소서에 한번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상합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상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합하고, 지금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을 것 같은데 4장에 그 상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뼈와 뼈를 맞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어깨 빠지고 팔 빠지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팔 갖고 와서는 잡아 당겨다가 막 끼워 맞추고 막 이렇게 참 옛날에는 보면 달리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때 그 고통은요, 악소리가 거의 기절할 것 같은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용서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용서라는 그 단어에서의 그리스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넘어서서 뭐 하라고요? 선대하라. 선대하는 것을 더 넘어서 그릿하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또 축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그릿을 얘기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저는 이렇게 포착한 겁니다. 포착한 거죠. 이게 그릿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그릿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릿 용어를 쓰지 않으셨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 안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선대하라 그러네요. 선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축복까지 하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기도의 어떤 범위가 많은데 이분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다. 이게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연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민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 불쌍한 차원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연민이라는 단어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 연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정적이라서 대체로 이 연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부부 간에 뭐 극단적인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보면 연민 때문에 막 그냥 어떤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연민이라고 하는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 참 불쌍해 라고 하는 그 위에 뭘 얻느냐 하면 행동을 더 해야 된다. 이게 그릿입니다. 그릿. 연민을 넘는 그릿. 그냥 불쌍한 마음 갖는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매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실행적 설교입니다. 실행적 설교. 이제 연민을 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불쌍한 차원을 넘어 한 걸음 더 나가자. 그것에 대한 감정과 감동이 있는 것보다도 행동을 좀 더 해보자. 실제로 누군가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면 실제로 도움을 줘보자. 그리고 그를 위하여 정말 기도에 참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연민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민을 볼 수 있고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표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 연민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겼던 그 연민이 이제 만지시더라, 그에게 갖다 대시더라, 손을 대셨더라는 연민의 플러스 원, 플러스를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연민을 넘는 그릿은 연민의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보라. 이건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미 누누이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타자 중심,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그의 삶을 바꿔보라. 입장에 서보라 라고 하는 것이 연민의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다른 사람 속으로 못 들어가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문제를 갖고 누구를 만나서 막 한참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그러면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뭐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내가 오늘 차 한잔 사고 집사님하고 같이 좀 차 한잔 얘기 좀 있고 싶어. 집사님 얘기 좀 듣고 싶어.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와서 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이게 옳은 건지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우리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중심으로. 그래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나로부터 한 발치 건너뛰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오늘 그게 다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쉽게 보면은 뭐 쉽게 쉬운 이야기들로 써져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과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로 고민하고 정욕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오늘 당장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전화해서 만나는 거 말고 정말 그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보시는 거죠. 그게 그릿입니다. 그게 그릿이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의 어떤 그 울타리, 테두리, 이건데 어떻게 보면 교인들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울하게 앉아 있으면, 왜 그래? 내가 오늘 오늘 술 한잔 살게. 나랑 같이 나가자.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두드려 주기도 하는데, 교인들은 나하고 안 맞으면 적이요.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져 있는 아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진리라고 하는 그 고상한 고결한 것들을 그냥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하나도 없죠. 하늘에서 못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하늘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으신데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모델링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 교인들고 우리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추천해 드렸는데, 고난의 축복 꼭 읽으십시오. 굉장히 편하게 쓴 책이고요. 우리에게 실제로 그 경험을 한 분이 쓴 책입니다.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한 분인데, 예, 그런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고통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육체적 고통, 감성적 고통, 영적 고통이다.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한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죠. 뭐 제가 혼자 지금 질문하고 자답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통의 세 가지, 육체적 고통, 감성적 고통, 영적 고통을 동시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의 겪으신 거죠. 그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육체적 고통, 멸시받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 이게 영적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고통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자각심, 이 자각, 이것에 대한 인지,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고통이죠. 여러분,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 익숙한 거로부터 결별한다는 거, 이런 것들 전체가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고통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세계로 뛰어가려고 그러면 아래 세계가 깨어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데미안의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져서 아래 세계를 깨어나고 병아리 위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니까 영적인 고통이 그런 게 고통이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같이 있을 때 같이 힘이 되고 중보기도가 함께 해주면 영적 고통 이겨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이 제자는 얘기하기를 연민이다. 이 연민에 커지면 뭐가 되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고통과 함께하는 연민을 통해서 사랑은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to, 정지신호다. 고통은 우리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이다. 내가 지금 고통이 인지된다. 그럼 할 일이 뭐냐? 하부타임을 가져라. 잠깐 멈춰서 생각을 정리하라. 내가 지금 영적 고통이 온다. 그러면 멈춰보라. 우리 지난번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었죠.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해야 될 것은 공유하라.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다. 소통은 치유라고 하는 거죠. 치유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 교인들이 왜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뒷담화가 무서워요. 뒷담화가. 우리 교인들은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죠? 당회 끝나면 벌써 한 바퀴 다 돌아버려서 나가는 사이에 뭐 다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당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평신도까지 다 알아. 쫙 알아. 이제 보고 채널이 있잖아요. 당의 장로님들이 부인이 금방 자기 친한 집사한테 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라고 이제 연락이 바로 와요. 아직 집에 흩어져 도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오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속을 드러내놓지 않는데요. 어디서 얘기할까?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이 니나 내나 똑같아 하고 공감을 해주는, 연민과 동정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를 다 풀어버려요. 그럼 뒤로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의 뒤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탈출구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탈출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이유다. 그래, 교회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 나 온라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이런 의식들이 지금 MZ세대에서 20대, 30대에서 계속 팽창되고 있습니다.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교회 역할이 뭐냐? 128페이지에서 이 교회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저자는 고통 속에서 소그룹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파한 거죠. 뭘 간파했냐면은 교회가 셀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셀은 구역, 지역 단위로 묶어두는 구역. 그 다음에 어떤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주게 되는 어떤 목장제도, 어떤 지역을 뛰어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정과 가정을 묶어주는 가정구역, 은사별로 묶어주는 팀 사역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장은 이게 어떤 필요 중심이 아니라 구조 중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가려고 해. 우리 교회는 구역으로 가려고 해.
우리는 팀으로 가려고 해. 이렇게 구조 중심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와 나하고 안 맞을 경우는 그 성도는 그 구조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구역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셀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셀 처치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것이 수출되어서 다른 데서 숙성되어져서 한국으로 다시 수입을 해온 거죠.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생긴 거죠.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소그룹에 대한 것을 책을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태입니다. 모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발전이 안 됐을까?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컨설턴트로서 분석은 우리는 필요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구조적으로 묶어버렸다.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은 구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목회적 대안으로 필요 중심적 소그룹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면서 지난 한 7년 동안 계속 목사님들에게 제시한 것이 필요 중심적 소그룹이다. 필요 중심적 소그룹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필요 중심적 소그룹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한 4시간 이상 여러분 강의를 좀 해야 되지만 필요 중심적 소그룹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오늘은 좀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통의 축복, 고통이 왔을 때 how to,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거지. 이 보면 연민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고통을 먼저 인정하라. 그리고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있다. 그거를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하시면서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그죠? 고난의 축복을 제가 여러 번 읽으라고 했는데, 고난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을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죄를 버리게 된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난 속에서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 살았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환을 하죠, 회환. 그것은 죄를 버리게 되더라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새로운 지혜를 배운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껄껄껄 하는 것이 고통 중에 껄껄껄 한답니다. 뭐 이럴 걸 그랬구나, 저럴 걸 그랬구나 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여러분, 고통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아간다. 네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에너지, 격려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얻는 축복은 첫째는 죄를 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네 번째는 다른 성도를 격려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퀘션, 도전적 질문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서 내가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지혜를 제대로 새로운 지혜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 고통은 축복인 반면에 이 축복이 내게 오지 않을 때는 내게 뭐가 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고통이 주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나는 스스로 그 고통에 들어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단히 제가 뭐 입으로 아프려고 한 거 그런 고통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영적인 고통. 내가 영적으로 깨우치면서 내가 이 고통을 가져서 죄를 인식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하는 쉬운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 7개 주제를 다루면서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타인입니다. 타인. 용서, 연민, 고통, 지금 계속 타인이 들어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주제는 내가 아니라 타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핵심이 내가 아니고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전환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대전환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주제는 헌신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죠. 헌신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라는 거지. 대부분 왕작과 공주가가 많은 것 같아요. 나만 쳐다봐. 뭐 이러죠. 이 공주가 그러잖아요. 자기만 있는 사람은 공주가입니다. 뭐 아니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주죠. 공주 보고 당신 공주가다 얘기하면 맞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니라 그러지. 그렇죠?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면 하나가 될까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연결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나 나를 알고가 아니고 여기서 오타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 나를 알아주고 싶어. 나 좀 알아줘. 이런 거죠. 사인을 보낼 수 있어야겠죠. 나 좀 헤아려줘. 이거를 우리 목사는 빨리 간파하지 못하면 교인이 잃어버리죠. 교인이 떠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자기에게 나를 좀 알아봐 줘요라고 반드시 사인을 보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그 사인을 보내는 것을 목사들이 무시하거나 간파하지 못할 때 교회는 떠난다는 거죠. 간파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불가항력적인 거라든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상황의 변화라든지 물론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성, 평범하게 있는 그 구조 속에서는 떠나게 되는 요인은 이 사인을 읽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나를 바라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만 봐. 이게 우리가 허물어지는 거죠.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인정 욕구병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병이다.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래요.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아이고 목사 오늘 강의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거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아이고 목사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들으려고 그냥 얼른 빠져나가기도 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인정 욕구병이 이게 어느 정도냐, 그죠?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인정 욕구가 왜 인정 욕구가 생기는가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 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인정 욕구병을 여러분 이게 어떤 경계선 인격 장애라 그럽니다. 인정 욕구는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을 했거나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극단적인 대인관계, 나하고 가까우면 나 친구고 나하고 조금만 멀면 너는 원수야. 극단적인 대인관계, 불안정한 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정 욕구병을 앓고 있다는 거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있고 저도 제게도 인정 욕구병에 경미하게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감정에 널뛰게 하는 거죠. 감정에. 제가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등장한 여기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뵈면 다 안정감이 인정 욕구병하고 무관하게 두려움이 안 보이고요. 보니까 아주 평온한 인자하시고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감정이 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이 네 가지 요건을 봐서는 여러분은 인정 욕구병과 관련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게도 이게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거죠. 이게 한참 제가 심할 때는요. 모든 교인들이 나만 바라보기를 바랬어. 야, 그런데 이 친구들 나를 안 바라보네? 막 감정이 상하고 말이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을만 합니다. 그냥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헌신과 하나됨에 대한 그릿. 이거 좀 더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헌신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이제 남녀 이 책에서는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뭐 과거에 주례하거나 이럴 때 이제 결론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 정의를 제가 내린 거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 성숙을 위한 결합이고 상호 성숙과 보완이고 미래 세대의 개성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린 건데요. 결국은 1번, 2번을 가만히 바라보면 미래 세대의 계승은 자녀를 생산하고 배출해서 번식하고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해나가는 거지만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격의 성숙을 위한 결합이다. 상호 성숙과 보완을 위한 것이다. 나만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헌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상호입니다. 상호 성숙과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여러분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고 5번, 다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좋은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세상은 바로 우리의 작업장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설교 주제로 여러분에 건면하고 싶은 거죠. 세상은 바로 우리의 작업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작업장이라는 얘기죠. 그 속에서 작업하고 그것의 결과를 만들고 열매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섬김이란 겸손과 같은 맥락이다. 섬김이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버려버리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섬김이다. 이것이 겸손이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 그의 유익한 것을 추구해 주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정의에 대한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제 그 성경의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겸손. 두 번째, 그 다음 당이, 그 다음 그릇이 뭐냐면 남을 존중한다. 겸손. 남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한다. 우선에 둔다. 세 번째는 그 타인의 유익을 추구한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이 겸손이다. 겸손의 그릇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겸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그냥 평면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라고 설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존중해주라. 그를 높여주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의 유익을 추구해 주라. 이것이 겸손의 상승, 겸손의 그릇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섬김이 나옵니다. 그죠? 이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섬김이 우리 교인들한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창고인가 배송센터인가. 우리들이 창고는 뭐죠? 막 갖다 채우는 거잖아요. 이 책을 제가 몇 주 전에 읽고는 제가 우리 연구소에도 창고가 하나 있는데 가보면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보면 내가 볼 때는 제가 막 책을 줄 데가 없어서 거기다 막 쌓아놨는데 책 말고는 책도 이제 좀 나누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연구소 안에 이제 도서관을 꾸미고 싶어서 제가 책을 안 버리고 그냥 계속 읽었던 책을 모아두고 있는 편인데 창고. 이제 배송센터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의미입니다. 물질로 사랑을 섬긴다. 돌려받지 못할 섬김을 한다든지 움켜질수록 부패하는 내면이 돈이다. 이분이 이제 그 자료 조사를 참 잘했습니다. 기도와 믿음에는 각각 500기절이 있는데 돈과 물질에 관련돼서 성경 전체 2000구절이 넘는다. 예수님께서 38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중에 16개가 돈과 재물에 관련되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고로 돈과 시간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뭘 돌아보면 끝나느냐면요.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적잖은 이 돈, 부족하지만 이 돈을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24시간 시간을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TV를 목자 삼으면 TV를 보는 사람이죠.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성경 읽는 1시간보다는 운동장에 4시간 있는 게 좋다. 그럼 그분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거기다가 몰빵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시간과 돈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나를 반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나를 위해서 쓰고 있으면 내가 최고의 가치야. 자식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 그 자식이 최고의 가치야.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내 돈을 다 많이 쓰고 있으면 그건 내 물건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단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돈과 물질은 인간사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절대적 가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먹을 만큼이 얼만큼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얼마만큼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삶의 터전이,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서울에서 여러분 동기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사례비를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좀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목회한 사람은 막 열등감 갖게 만들 만큼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기초생활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물질의 숫자 가지고는 여러분 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물질 경영의 원칙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경영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가 경영할 때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정도의 어떤 만큼은 내가 필요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정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이나 11조나 감사 헌금, 뭐 항목 헌금, 때에 따라서 건축 헌금, 몰빵, 뭐 그동안에 뭐 퇴직금 몰빵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 중에 하나는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만큼은 52주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매 순간순간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런 물질의 경영의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 7번째, 사랑에 대한 것을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사랑, 제가 이제 붙인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랑입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믿는 자의 사랑이 뭐냐? 전부 다 상대입니다. 자기는 없어.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에게 뜻을 위하고, 상대방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7가지 중심 주제 이제 다 보셨죠? 여러분 7가지의 중심 주제는 타인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이 있을 때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을 아주 건명하게 드러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함께 들리고, 진짜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를 진짜 믿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7가지 전체가 다 사랑에 기착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사랑의 파이가 그 사람의 성숙이다. 사랑의 파이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연구소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이 지난 금요일에 저 두 내외가 뭐 여러 이유들 때문에 못 오셔다가 코로나 백신 맞고는 이제 오셨다고 저희들 한번 방문해 주셨어요. 이 두 네 분이 오셔서 뭐 교회도 이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이세요. 스태프들 고생한다고 이제 식사를 다 도시락 이렇게 사 오셔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오셔서는 목사님이 제게 직접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용돈도 주시면서 2003년도에 저를 처음 만나서 자기 목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늘 이제 그 터닝 포인트에 저는 뭐 그분을 특별히 이렇게 챙겨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나 한두 마디 들었던 것 중에서 포착을 하셔서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궤도수정을 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아름다운 어떤 섬김의 시간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느꼈던 거죠. 사랑을 느꼈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것도 느꼈고 그랬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강의하는 이 7가지의 전체적인 것들을 그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잠깐 머무는 사이에 그런 따뜻함을 주셨던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본게 된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추해 본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오늘 이게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도 이런 지구의 사랑으로 늘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체득화와 체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은 이번 주 설교의 가장 강력한 본문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설교 꼭 한번 하십시오. 정말 대단한 것을 이분이 본 거예요. 저도 전혀 못 봤어요. 저는 성경을 구조 분석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못 본 거예요.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 청년하고 대화를 쭉 하십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 이미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어떤 것을 결과를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걸 떠났습니다. 그죠? 그 말씀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붙들어서 우리 같으면 여기 앉아봐. 너 말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실 텐데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요 부자 청년에서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멀리 보는 사랑이다. 이걸 멀리 보는 사랑을 상대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숨기워져 있는 이 멀리 보는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부모님들의 사랑이잖아요.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과 먹고 싶은 거 다 눌리고 하면서 이 자녀가 멀리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들 속에도 이런 멀리 바라보는 큰 사랑들이 우리 속에서 자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한 5가지를 정리해 보고 싶은 거죠. 우선 하나는 매일 똑같은 선택 앞에 서게 되는데 새로운 길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던 습관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리셋 버튼을 누릴 때가 있다.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프타임을 여러분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몇몇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저보고 이 하프타임에 대한 강의를 좀 열어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6월에는 원래 평신도를 위한 하프타임 강의를 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6월 마지막 주 정도에 하프타임 중직자 40대 50대를 위한 중직자를 포함한 40대 50대를 위한 하프타임 강의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에 6월 끌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하프타임을 통해서 출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7월 4일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때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상의해보고 여러분 좋은 의견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변화의 열쇠가 여러분 책에는 인내력과 집중력과 그리고 순전한 그릿이 되어 있는데 제가 2개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융합력, 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미래력,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교육의 5가지 핵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교육,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거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력, 자기를 다스려가는 능력, 자기 경영. 저는 우리 자기 경영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학교 자기 경영, 청소년 자기 경영, 청년들 자기 경영으로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이것을 다시 또 좀 만들어서 모든 교회들이 전체가 스스로 자기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미래 교육의 첫 번째. 2번째는 앞으로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은 인간력.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성에 대한 것을 힘을 기르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라. 끊임없이 가치관의 성숙을 도모하도록 미래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하지 말라. 혼자 살아가거나 혼자서 하지 말라. 오늘 제가 첫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것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는 거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하는 것을 길러라, 협업하는 것을 길러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 학습자가 반드시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평생 학습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 5가지는 목회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미래 교육, 우리 미래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 부서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을 5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교회 교육을 좀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번째는 거듭난 자의 삶, 제2의 천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게 뭐냐? 3가지입니다. 변화, 행동, 주님의 길. 이게 책에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로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 쉬운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라. 이게 끝이죠. 정리하는 말, 쉬운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라.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주제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죠? 치유설교 제목으로는 이런 제목도 참 좋겠고, 변화는 전념성에 강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릿에 관련되는 주제들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마지막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라. 기도를 5분 하는 사람이 6분을 좀 해보라. 이렇게 도전한다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들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광고만 하나 좀 2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자 수련회가 이번 7월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에서도 부교육자는 어떤 게 필요한가를 듣기 위해서도 참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신학생도 괜찮습니다. 전도사 목사님들 다 괜찮습니다. 이 부교육자 세미나 2주간에 걸쳐서 약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주제를 광고록에다 기록됐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우리 독서와 설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스크린 독서법을 하루 7월 29일에 하루 하려고 합니다. 도시락은 각자 좀 드시고 오후까지 아마 일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고 함께 식사 시간 없이 그냥 쭉 이어서 하고, 식사하고 난 뒤에 능률이 떨어져서 4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지금 여기 강의록에 보내드렸던 책이 아니고 요 책입니다. 요 책,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자존감이라는 책이니까 잘못 드려서 죄송하니까 요 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서 아마 최초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것은 이게 되게 바르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고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